주님 말씀하심이 영이고 생명이고 또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피와 살을 다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또 영생이시며 완전한 생명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과 등불을 밝혀주셔서 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 말씀하신 이 놀라운 말씀의 빛을 찾아서 하나님께로 그의 성소 안으로 성전 안으로 그의 찢어놓으시고 열어놓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신 그 휘장 안으로 성전 안으로 그의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봅니다. 12장 49절에서 53절을 한번 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입니다. 49절에서 53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여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49절을 좀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12장 49절을 마음속에 딱 새기시고 이 불이 붙었다면은 더 이상 원할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이 불이 붙었다면은 너희들에게 이 지금 불이 붙어 있다면은 이 불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불이 만약에 붙어 있다면 더 바랄 것도 없고 더 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불이 뭔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나의 말이 불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불이죠. 또 이 히브리서 12장 29절에는 이 지금 하나님의 영은 이 불같이 심판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은 불같은 심판하는 영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세워지기도 하지만은 말씀 한마디에 다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하늘과 땅이 창조될 수도 있지만은 말씀 한마디에 이 지금 하늘과 땅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1절에 말하죠. 1절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지금 서가 있는 이곳이 온데간데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설명할 때에 기억도 되지 않는다 했겠습니다. 마음의 생각도 나지 아니하고 기억도 되지 않는다 했겠습니다. 뭐가?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은 내가 서 있는 이 땅은 마음의 생각도 나지 아니하고 기억도 되지 아니하리라 했겠습니다. 제 말이 결코 아닙니다. 분명 성경에서 그렇게 밝힙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밝힙니다. 이 지금 여기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여러분 우리 각 사람 안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불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제대로 불이 되지 아니하면은
내 안에 세워져 있는 이 세상의 것들로 세워져 있는 이 세상 나라가 무너지질 않습니다. 이게 안 무너집니다. 여기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이 불을 붙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불이 붙기를 원하시죠. 이 불이 붙을게 하시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 50절에 있는 주님의 이 십자가, 주님이 받아들일 이 세례, 십자가의 죽음의 세례죠. 죽음의 세례죠. 이것이 일어나야만이 이 불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 불을 지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제3의 길을 열어야만이, 그의 물과 피를 다 쏟아야만이 이 지금 속죄의 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이 속죄의 길이 열려져야 새로운 길이 열리고 이 불이 붙여집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에 밝힐 때에 그의 이 피로 말미암아서, 이 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의 육체를 찢어서 새로운 살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인간의 심령에, 이 악한 심령에 이제 참 마음이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이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선한 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깜깜하고 어두운 곳에 이 빛을, 이 불을 지피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를 하시고, 여기에, 그런데 여기에 51절부터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이처럼 분쟁하게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지금까지 좋아하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했던 것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화평을 깬다고 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하고 하나님보다 우선했던 이 지금 철저하게 이 가족이라 크는 이 안에 있는 이 틀만해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은 이 불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뭐 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우선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고 유일하신 주가 되고 그분만이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으로 서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이처럼 분쟁한다는 겁니다. 오늘 낮에 어떤 공부를 하는 집사님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이 말씀을 지금 자기가 제가 던져준 걸 가지고 이 한 천구절 던져놨잖아요. 근데 이것을 외우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들어가 지치가지고 포기하고 싶다 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인간 공부지. 여러분 인간 공부는 이거 얼마든지 외우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많이 안 해봤습니까? 뭐 밤낮 실험하면서 외우면 돼. 그러면 점수 잘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걸 억지로 외우려고 거의 지쳐버립니다.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해버립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숱하게 제가 설명을 했지만은 그게 제대로 인지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이 어느 자리 어느 곳에 가서 예배를 하든 또 말씀을 보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든 하나님께서 오늘 집사님에게 감마를 주고 감동을 주고 강한 찔림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향한 말씀입니다. 아멘. 그걸 붙들어요. 그걸 평생 가지고 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잘해요. 그런데
믿음의 분량이 제대로 되질 않는데 이걸 집어 열라 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분 한 6개월 지금 6개월 정도 됐나고 하는데 아직 그 분량이 되질 않습니다. 예수 믿은 지는 한 1년 됐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배우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기도를 하니까 그를 잘 다듬으면은 사역자가 될 것이라 그런 마음을 딱 감동을 주셔서 지금 그걸 다듬는 작업. 그러면 예를 물은 우리가 로마서 12장 3절에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 지금 거룩은 종재기는 요만한데 많은 것을 지금 담아놓으면은 지쳐버리죠. 지쳐버리죠. 그럼 이 분량대로 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당기면 당길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이 그릇을 넓혀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을 한 번에 하려고 하니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새벽에 예배를 가면은 이 어떤 때에는 그 말씀이 확 들어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간절히 하나님이 원하는 이 불입니다. 이 불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받는다면은 이것을 제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구한다면은 주신 것을 가지고 구한다면은 그 말씀이 당신 안에 성취됩니다. 이게 이 원리입니다. 이게 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많은 수많은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가장 적절하게 가장 필요한 순간에 나의 영혼을 위로하고 나를 도와서 이 반석위에 세우고자 하는 말씀을 던져놓을 때에 이걸 붙잡는 방법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방법.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방법을 쓰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씀하듯이 바울 일행이 와서 전하는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은 그 말씀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 잃어버리겠어요? 마귀에게 안 뺏깁니다. 마귀가 못 뺏어갑니다. 못 뺏어갑니다. 지난번에 제 말씀드렸듯이 이사야 58장 9절이 이 말 때에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고 나타내라. 이 하나를 가르칠 때에 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시려고 사건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 사건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딱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은 그가 여기 있다고 이 다급한 상황에 나타나실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어떻게 이행되어지고 어떻게 일어나고 이루어지는가를 가르치려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 3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오늘 내게 발견시키고 오늘 내게 주시고자 하고 오늘 내게 보이고자 하고 오늘 내게 계시하고자 하고 오늘 내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먹는 방법으로 바꿔라. 그러면 된다. 그러면 그 방법은 굉장히 더딥니다. 고도의 인내를 요구합니다. 인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면은 교만해서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긴 시간의 흐름을 두고 한 말씀이 어떻게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제대로 심겨져서 제대로 뿌리를 내고 이것이 쐐기등같이 노성벽같이 경관성까지 서느냐를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야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 안에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악한 세력들이 와서 이 세상 나라의 집을 못 짓습니다.
이게 지어져 놓으면 부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분이 뭐라 그래요? 지금 정말 자기가 이 지금 악한 이 세력과 이 말씀을 하나 감동으로 주면은 이걸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다 이거든. 싸운다 이거든. 여러분 초신자밖에 안 되는데 대단한 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이거든. 이 지금 말씀을 가지고 이처럼 아버지께 구하고 나가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방해하는 이것들이 막 일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뭐라 했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에 밝혔죠.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찾아가고자 하니만은 내 이 육신의 죄악의 법은 끊임없이 이걸 방해합니다. 나를 무너뜨립니다. 내가 원하는 이 선을 찾아가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새 생명을 주고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거듭난 생명이 여기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생명체가 아직 미약합니다. 아직 힘을 못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육신의 소욕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이 영의 생명을 무너뜨립니다. 그걸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크다. 그런데 이 작은 생명 하나가 여기 이렇게 쌓여. 그래서 이 치열한 싸움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그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생명이 잉태되어져서 중생이 일어나서 이제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화를 이루가는 이 영화로운 지점까지 나아가기 위한 믿음의 결정적인 이 영생의 구원을 얻기 위한 지점까지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이제 싸움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절망할 때가 있다. 그렇지만 이 싸움을 뭐 해야 됩니까? 끝까지 분투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너무너무 힘들어도 또 일어나서 주님을 의지하고 싸워야 이긴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2장 3장에 말하지 않습니까? 7분을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영광을 줍니까? 성령이 밝혀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에게 줍니다. 신에는 죄의 종이 되고 사탄 마귀 귀신에게 놀아납니다. 아멘.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싸움을 멈추지.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계속 도와서 이제 말씀을 이 원리입니다. 검을 한 개 들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검이 2개, 3개 그래서 이 검이 진을 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어올 수 있습니까 마귀가? 처음 싸움은 힘들고 힘듭니다. 이 불이 제대로 붙으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말씀이라 하는 이 불이 붙어서 이제 이 안에 있는 세상 나라를 화평을 내가 세상으로부터 왔던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이 분쟁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하고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세워져 있는 이 그 사람, 옛사람 그리고 이 죄악의 사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이 인간의 마음 이것을 이제 도려내는 수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이 깨집니다. 끊임없이 이제 분쟁이 일어납니다. 또 이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괴롭게 합니까? 내가 오늘 너를 괴롭게 하고 내가 오늘 압박과 우환과 재난을 주고 내가 이 흉악한 결박 속에 압박 속에 압제 속에 멍해 속에 너를 집어넣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로부터 얻었던 것들을 부수고 무너뜨리고 멸절시키기 위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데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불을 던지러 왔다 이 가십니다.
그 불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생수고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이 성전이고 말씀이 곧 영생입니다. 예.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이해 제대로 하면은 해결이 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의 휘장을 열었었다 할 때에 뭐라 했습니까? 자기 위에 휘장을 열고 그 성소 안으로 휘장을 여는 안으로 먼저 들어가신 분이시다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육체를 찢어서 휘장을 열었다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따라 들어오라. 그래서 우리가 열어놓은 이 길 안으로 들어간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어놓은 이 안으로 들어간다. 그의 안으로 들어간다 있겠습니다. 뭐로 들어갑니까? 말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 생수고 영생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나에게 피와 살을 다 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가 육체를 찢었다. 말씀이신 육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했겠죠. 그 육신을 이제 찢어 놓으셨으니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외로울 때에 이 문을 여시더라고요. 그의 육체의 문을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요. 환상으로. 얼마나 좋은지.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 20절에 이 말씀이 있고 히브리서 10장 여기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앞이 안 보이는 깜깜함 속에서 그의 육체의 문을 열어가 들어가게 합니다. 그의 육체는 성전이죠. 성전된 육체죠. 그 육체를 찢어서 휘장을 열었다. 성전을 열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가 이제 먼저 들어가셨기 때문에 모든 그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예. 계시록 11장 1절에 이야기하죠. 계시록 11장 1절에 갈대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그 성소 안에서 그의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청량을 해서 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마당만 밟고 있고 성전 뜰에나 앉아있는 그들은 전부 짓밟아버리라 하십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9장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1절에서 6절. 성소 안에서 저 세상의 가증한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서 나가는 자들에게는 이를 쳐서 그들은 삽니다. 그러나 이사야 1장 12절에 마당만 밟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오지도 말라 그럽니다. 이제 싫다. 이제 이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제 너희들이 가져오는 예물도 싫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뭐 부족합니까? 부족해서 예물 달라 합니까? 그런 분 절대 안 합니다. 미가서에 보면은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내가 숫송아지 달라구나? 숫사장이다. 숫송아지 내놔라고. 1년 된 숫송아지 내놔라 했냐? 아닙니다. 천천에 양이 필요하냐? 아닙니다. 만만에 기름 달라 했나? 아닙니다. 네 마당을 달라 했나? 아닙니다. 또 너의 몸의 열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이 육신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결과물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달라 하지 않습니다. 주님 뭐라 그럽니까? 그거 달라 하지 않는다 이겠습니다. 그분은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받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25절에 말씀하죠. 뭔가 부족해서 사람으로부터 받으려 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안 드리면 불안하고, 안 드리면 이상하고, 드리면 조금 만족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주신 것을 드립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 가지를 주신 것 중에 한 가지를 드리는 표현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드림이에요. 다윗이 그걸 밝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드릴 뿐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겠습니까? 그 애굽 사람들에게 급하게 나올 때에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니까 은혜를 입어서 검은 폐물 다 갖고 나오죠. 짐승들을 다 데리고 나오죠. 그 말하고 데리고 나왔습니까? 그 말하 데려 나왔습니까? 그 자무라고 데려 나왔습니까? 그가 우상 만들라고 검은 귀걸이 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성막을 지어야 됩니다. 성막을 지어야 됩니다. 그 성막을 짓는 데에 검은 귀걸이들이 다 필요하니까. 그래서 주신 것을 드릴 뿐입니다. 받은 것을 드릴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출애굽기에서 정확하게 밝힙니다. 12장이나 35장에 가면 정확하게 다 밝혀놓습니다. 자, 우리가 받지 아니하는데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를 드림을 통해 가지고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무엇을 원하고 받는 분이 아닙니다. 더 주시기 위해서 모든 원천이,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가르치려 하시는 방법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만물이 주에게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로마서 11장 36절을 가르치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 만사가 주의 손에 있는 걸 가르치려고. 전도서 11장 5절. 모든 인생이 주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전도서 9장 1절. 너의 모든 사정이 내 손바닥 위에 있다 그런 걸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사야 49장 16절. 그거 하나를 가르치려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이 지금 말씀하소서, 가르치소서, 이것을 내게 부어주소서, 이 불을 붙여주소서, 그런 이 요청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이 불이 붙으면은 내 안에 형성되어 있던 세상은 무너집니다. 내가 자랑하고 가치로 여겼던 것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가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득 차 있는데 위로부터 오는 걸 필요로 하지 않더라 이 말. 정말 이 한 말씀을 어떻게 얻어야 되고 이 말씀 하나를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이걸 하나님으로 대하시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의 피와 살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이 길을 열어야 됩니다. 이걸 열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를 갑니까? 말씀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 성장되어집니까?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생수인데, 말씀이 영인데, 말씀이 생명인데 그게 없는데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중요성을 외치질 않는 거예요. 이 중요성을 아니 네가 거듭난 것은 영혼이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했는데, 그러면 말씀이 있어야 대적을 이길 건데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이, 이 거듭난 예수 생명이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의 세력에 자꾸만 무너지고 압사되듯이 눌리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아요? 해결해야 됩니다.
정말 한 말씀을 제대로 가지고 싸움의 시작을 열면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됩니다. 시편 118편 6절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되어지지 내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의 검을 주셔서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이 시작합니다. 우리가 역대하 20장 15절에 말씀하듯이 이 전쟁은 뭐라 했으면 여호와께 속했다 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싸우고 있는 사울과 싸우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신을 생명싸개 안에 두셨다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길 수밖에 있는 싸움이다 이 말입니다. 뭐 하면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이것이 안 되어지면은 계속 눈에 보이는 자극적인 것을 찾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찾습니다. 결과가 나타나는 걸 찾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했겠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하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근데 자꾸 보이는 것으로 하려고 보여진 결과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니 큰 교회가 필요하지. 대단한 종이 필요하지. 여러분, 그걸 찾다가 보면은 예수만 보여야 되는데 모세가 보이고 엘리야가 보이면 실패합니다. 실패합니다. 변화사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보여지고 엘리야가 보여지고 예수가 보여지면 혼돈되지. 여러분, 그거 갖고 되질 않습니다. 그래 되지 어떻게 돼? 눈에 보여진 대로 뭐 합니까? 원하게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어이싸 좋다고 놀자 이겁니다. 그게 철저하게 눈은 인간의 눈은 땅의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 여호와의 눈을 가진다면 여호와의 눈이 뭡니까? 일곱 눈, 일곱 뿔, 일곱 눈 뭡니까? 그의 영입니다. 성경이 말하죠. 계시록 5장 6절에 세상에 보냄을 받는 하나님의 영, 일곱 뿔이고 일곱 영이고 일곱 눈이고, 여러분 그게 영이라 했겠습니다. 그 영이 뭐라 했습니까? 말씀이다 했습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 눈이 뜨이겠습니까? 안 뜨입니다. 인간의 이 지금 육신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끊임없이 훼손하고 무너뜨립니다. 이사야 3장 8절에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요 인간의 눈이 이거 바꿔야 됩니다. 진짜 바꿔야 됩니다. 주님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 18절에 말씀하듯이 이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진짜 이 실내 안에 언제 여름에 떠오니까 밤이 되니까 불빛을 찾아서 정말 수많은 종류의 나방이 벽에 막 쫙 김복 따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방은 날아갈 때에 이제 가루 같은 걸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쫓으면은 가루가 막 떨어져요. 그런데 과거 같으면 그 가서 보겠습니까? 근데 가서 자세히 쳐다봤어요. 자세히 한마디. 그때에 뭐 마음을 주시는 여호와의 눈 가시는 여호와의 눈. 근데 거기에 그 나방 한 마리에
그 날개에서부터 해서 아름다운 그 점 하나하나 형형 색깔의 모양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비는 저리 가라. 여러분 그 눈, 그래 여호와의 눈이 가시는 여호와의 눈.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어떻게 되죠? 창조가 아름답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창조물 속에서 봉헌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게 로마서 1장 19절부터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더 나타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피조물들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고 이 피조물들을 짐승과 나무와 이런 돌과 이런 엄청난 잘못된 것들을 만들어서 검은 동으로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기는 이 미련함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못 보니까 그렇습니다. 주의 영으로 못 보니까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못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해결하면 됩니다. 그 다음날 날이 밝아서 저 들로 나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바람 소리 하나, 새 소리 하나, 그 꽃 하나 나불거리는 그 꽃 하나가 얼마나 이쁘고 소리하는데 그게 여호와의 눈이라 말이야. 눈이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성경에 밝혔듯이 이 누가복음 11장에서 30절에서 33절에서 36절에 밝혔듯이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 했겠습니다.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는다 했겠습니다. 눈은 등불이다 했겠습니다. 눈은 빛이고 등불입니다. 그러면 영의 눈이 밝아져야 말씀에 밝아지면은 이 혼령이 밝아질 수밖에 없는 권리입니다. 그 눈이 어두우면 네 온몸이 어둡다. 주님이 이래 말합니다. 그 만약 눈이 밝다면 온몸이 밝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불, 이 지금 빛, 이 등불을 우리 안에 제대로 밝히고 켤 수 있다면 온 영은 밝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이제 세상 나라는 안 보여요. 세상 나라가 무너집니다. 철저하게 복음이 가고 철저하게 진리가 가는 곳에 세상의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여러 왕들이 세워놓은 이것들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멸절되어져야만이 복음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새롭게 심어지고 건설되고 건축되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예레미야 1장 10절에 말했습니다. 네가 가는 곳에 네가 가서 이 말씀을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겠다 했습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 보내 너는 가면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가서 말하라. 내 말을 내 입에 두노라 하시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왕국 위에 세워서 네가 가서 말하는 곳곳마다 거기에 있는 세상 나라들을 다 파괴하고 파멸하고 멸절하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건축되고 건설되고 심어지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 근데 예레미야는 23년을 맺지도 한 사람도 그 말을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현실과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받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뭐 바울이 뭐 큰 일을 한 것 같습니까? 아니, 바울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들고 전하고 이제 이 복음의 연속성을 위해서 디모데야 이 한 사람을 세우는데 치중한 그 디모데야 네가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 그래야만이 네가 또 다른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다고. 자기 일을 돌아보지 않는 하나님의 병사로 날 한 사람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연속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대중물이 아닙니다. 그런 거 쫓지 마세요. 그런 거 쫓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잠언서 11장 1절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한 정직한 한 사람이 뭐 한다 했습니까? 한 사람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성읍이 진흥한다 했겠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한 사람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에 이 말로만 해서 무너져 버린다 이 겁니다. 여기 한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한 사람이 되면은 됩니다. 뭐 무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대중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성읍이 사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이 들이가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또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부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각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을 권하고 한 사람을 가르치고 한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에 모든 수고를 내가 다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한 사람을 예수겔이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을 것을 한 사람이 이 성에 없어서 이 예루살렘 성이 망하는도다 이렇게 합니다. 예레미야가 외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진리를 쫓는 한 사람이 없어서 이 성이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친히 공의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9장 16, 17절에 밝히죠. 한 사람의 중재자가 없어서 한 사람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중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친히 구원의 옷을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공의의 옷을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공의의 이 겉옷을 입혀주셔서 어렵다 하시죠. 저는 그분의 오늘 여기에 불 붙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생수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서로부터 생수가 나옵니다. 성서로부터 이 불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만이 영생을 얻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없이는 창조된 것이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원치 않아요. 얼마나 원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주님 내게 보이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이 내 안에 어둡고 캄캄하고 공허하고 흑암과 어둠의 세력에 갇혀있는 이것들이 주님의 이 불에 의해서 태워지고 이 혼잣물들이 이 불순물이 이 바벨의 이 혼돈들이 떠나가도록 이 불을 내게 붙이소서. 그런 간절한 구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그거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되질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질 않습니다. 이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1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을 해봐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는 악한 자가 건드리지도 못한다는 그 말씀이 실현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이 실현됩니다. 네 머리털까지 세신받아졌고 네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할 것이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또 밤에 오는 이 전쟁병과 이 전쟁의 두려움들 속에서 천인이 만인이 자빠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 재앙이 너에게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시편 91편 1절에 2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해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열전 말씀드릴 때 우박이 그렇지 큰 골프공만한 우강들이 떨어질 때 저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갖고 막 손을 들고 부르짖었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이 말씀에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이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이걸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문 앞에 문설주에 기대서서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이 말씀을 받는 자는 은총을 얻고 생명을 얻느니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8장 34, 35절에 말씀합니다. 뭐를 해야 되는지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육신의 온갖 요구를 구하지 않습니까? 이걸 한번 바꿔보란 말입니다. 바꿔보란 말입니다.
들의 벽화파를 보라.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제가 입버릇처럼 그랬습니다. 왜냐 그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되면은 말라고 합니까? 안 되니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셨습니다. 창고에 덜이 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셨습니다. 길쌈하지도 않는데 너희들의 입은 모든 영광의 옷보다도 그 백합화에 입힌 하나님이 입힌 옷이 더 영화롭고 영광스럽단 말이에요. 그걸 입버릇처럼 이렇게 구하게 하시고. 왜냐 그게 안 되니까 구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안 되는데 구하게 되면은 그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떠나갑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활의 그 염려들, 미래의 염려들, 두려움들, 걱정들, 뭐 질병이 오면 어떡한 이런 나부레기들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아멘.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걸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나라가 분명히 들어오려면은 이처럼 불이 붙어서 내 안에 형성되어 있던 세상 나라가 철저하게 무너져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만 보입니다. 아멘. 그럴 때에 누가복음 9장 35, 36절에 주님만 보이고 주님 말씀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빛의 아들이 되겠죠. 수요일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2장 35, 36절에 이 잠시 잠깐 동안 이 빛이 일 동안에 이 빛을 믿어서 빛의 아들로 서라. 그렇지 못하면은 네가 어둠에 붙잡혀서 어두운 네가 알지 못하는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빛을 붙들기 바랍니다. 이 생명을 붙들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길 바랍니다. 이 영생을 붙들길 바랍니다. 이 생수를 넘치게 내게 믿음으로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그걸 위해서 오늘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압박하시고 결박하시고 수를 줄이시고 낮추시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가 너를 괴롭게 하여서 이제 깨닫게 하리라.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것이 나의 성실이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성실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안 찾으니까 위의 것을 찾지 않으니까 이 육에 원하는 눈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재앙을 내리는 것. 압박하고 우환과 재난을 통해서 수를 줄이고 그 인간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시고 내가 너를 괴롭게 해서 이제 깨닫게 하는 이 길을 행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0장 18절에 말씀하고 시편 119편 75절에 말씀하고 시편 107편 39절에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을 행하겠다. 그러면 물어봅니다. 내게 지금 이처럼 괴로운 일이 아픈 일이 숱하게 나를 둘러싸고 진을 치고 있다면 이 악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여 이 불을 내게 붙이소서.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주여 내게 이 생명의 불을 내게 붙여달라고 여러분 부르시잖아요. 그거 하면 해결납니다. 네가 내게 나와봤어.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고치리라. 시편 32편 8절에 말합니다. 우리를 정기한 자로서 세우려 합니다. 정기한 일에 하나님의 정기한 일에 세우려고 합니다. 정기한 자를 정기한 일에 계획해서 정기한 일에 서게 하리라. 이사야 32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통하고 하나님이 아파하고 하나님이 괴로워하면서까지 자기 자녀를 징계할 수밖에 없고 손을 댈 수밖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찢어 놓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신다고 욥기서 5장 17, 18절에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뭘 해야 되는지 뭘 구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고 이 지금 49절에 있는 주님 입을 내가 붙기를 원합니다. 내게 안에 있는 자랑하던 것 내게서를 아니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위롭게 하던 위로하던 이 세상의 것들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소서 하는 이런 간절한 간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의 모든 선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전심으로 내게 나와서 부르짖으면은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하는 그 명백한 약속을 하나님은 던져놓고 있습니다. 누가 그의 내민 손을 잡을 것인지를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결단하셔서 이 불이 붙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오니 이 어둡고 캄캄하고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주님 가득한 이곳에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이 빛을 주셔서 이 등불을 주셔서 말씀하신 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 등불의 빛을 환하게 밝혀주셔서 이 등불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빛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하셨으니 이 말씀의 빛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